55절부터 66절까지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부터 6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이런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아멘. 자, 오늘 말씀 예레미야에가서의 중심이 되는 3장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자, 5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실제로 예레미야서 38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대적자들에 의해서 아주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감옥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거기 보면 깊은 구덩이, 아주 심히 깊은 구덩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깊은 구덩이냐 하면 혼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입니다. 그런 구덩이고 그 구덩이를 그냥 파서 놓은 구덩이, 마른 구덩이가 아니고 진창 구덩이라 그랬어요. 밑에는 물이 있고 진창이에요. 진창이고 혼자 나올 수 없는. 그래서 나중에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께 아래서 예레미야를 그 진창 구덩이에서 건져내는데 어떻게 건져내냐 하면 낡은 헝겊, 그 다음에 옷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밧줄을 만들어서 건져내서 살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곳이고 진창 구덩이니까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굉장히 두려움이 공포가 엄습을 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어려움의 상황에 빠지게 됐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불러 기도한다. 하나님을 불러 아뢰는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어려움 처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빛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6절 57절 시작.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자,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38장 예레미야 38장에 진창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구원하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내가 죽기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옛날 경험을 떠올리는 거죠. 옛날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먼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 전에 직접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하셨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교회에서나 외부에서나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가까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게 가까이 계신다. 네.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겠어요. 네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나와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진 못하지만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예.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위로하시고 하신다 뿐만 아니에요. 58절 시작.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별별 사람을 다 만나는데 참 때로는 악한 사람들 만나죠. 뭐 내가 특별히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억하심정으로 뭘 이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나를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그렇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원통하죠.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 내 생명을 속량하신 그 하나님이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예레미야는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원통했어요. 생명을 속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원통을 풀어주셨고 결국 거기에서 구원해 주셨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자, 60절 볼까요? 60절 시작. 자, 59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억울함을 보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요 축복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60절도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자, 62절도 볼까요? 자, 시작.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도 보시는 분이요, 나에게 못되게 하는 것도 다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걸 믿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도 다 보고 계시고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의 못된 짓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이거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좌절과 절망에 빠지든지 아니면 분노에 휩싸여서
큰 좌절과 절망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지 큰 분노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나도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서 막 그냥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막 달려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다 죄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내게 아주 못되게 하고 아주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그렇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요,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분이라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네가 원수 갚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너는 그 악한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원수 갚아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64절에서 66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자, 그들에게 보응하사 저주를 내리시고 주의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하늘 아래서 멸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경 보면 시편에도 보면 가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 좀 저 사람 완전히 심판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멸망받게 하시고 막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걸 보면, 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차원이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있는 원수는 우리의 그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고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들을 절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이건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위한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은 그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들은 심판받아 무너져야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 무슨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험담이라든지 무슨 돈 문제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로 하나님 이 사람을 막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심판해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요즘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동성애도 옳다, 괜찮다라고 이런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축복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기도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을 보고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무너지게 해달라고. 물론 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런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번 주일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되면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동성애가 일반화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나고요. 너무너무 쉽게 동성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장되는 거고, 이거는 망조로 가는 거거든요. 망조로.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가 조종하는 그러한 세력들이라는 거죠.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10월 27일 날 그래서 전국에서 서울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거기서 광화문에서 같이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뭐 올라가지 못하지만 부산에도 꽤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거기서 기도하는, 또 전국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악한 세력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